오늘은 12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로 드리는 시간이지요. 마지막의 승리가 진짜 승리인 거예요. 마지막의 승리가 또 이제 새로운 축복으로 시작되고 그렇게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저는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질문하며 다가오셔요. 질문하면서. 근데 그 질문들이 어쩔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질문 하셨지? 어이없는 질문을 왜 하시지? 막 그런 질문들이 있죠. 창세기를 보더라도 아담을 찾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또 이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면서 다가오셔요. 때로는 기적과 축복을 계획하시고 너 나를 믿니? 믿음을 묻기도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받아봅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고 오직 믿음이 아니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 가운데 인도하시며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말이죠. 1절 2절 한번 말씀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한가운데 세우셨는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어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근데 뼈도 어떤 뼈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뼈예요. 전혀 소생할 수 없는 뼈죠. 그 마른 뼈들이 있는 주검들이니까 뭡니까? 무덤이죠. 이 무덤입니다. 정말 무덤조차 없는 그런 버려진 곳, 정말 오랜 시간 버려진 듯한 골짜기. 물론 환상 가운데 그 골짜기를 봤지만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마른 뼈들을 살피면서 지나갔겠죠. 살피면서 말이죠. 에스겔의 이 영적인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이 마른 뼈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상징했다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 같은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다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왜 그래요? 그 배경을 보면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들어갔어요. 희망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어요. 모든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 지도자들, 계층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만 다 남겨놓고 그냥 끌고 가버린 거예요. 포로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느끼는 그 삶의 현실이 뭐예요? 우리는 뼈같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오랜 동안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더 이상 자신들은 소망이 기대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상태를 이스라엘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는 거죠. 이 마른 뼈들과 같아져 버린 이스라엘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정말 보이는 것으로만 말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내일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환상 가운데 보여진 마른 뼈들로 가득한 무덤의 모습은 정말 이스라엘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한 어떤 무덤에 갇혀 보셨는지요? 아니, 지금 갇혀있는 무덤은 또 어떤 무덤입니까? 가난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무덤입니까? 사업 실패의 무덤입니까? 가정의 상처라는 무덤에 혹여 갇혀 있습니까?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습관적인 그 죄의 무덤에 또 갇혀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으로는 절대 그 무덤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무덤이라도 열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덤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덤에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되돌아봤을 때 어찌 보면은 무덤 같은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쑥 되돌아봤을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무덤도 여실 수 있고 무덤에 생명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른 뼈들처럼 소망이 없어져 버린 인생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의 환경 앞에서도요, 나는 끝이 났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끝이 났다 말해서는 안 돼요. 오늘 수길 형제 문자가 왔어요. 지난주는 너무 힘들다고 문자가 왔는데 오늘은 한 2시간 전에는 목사님, 제가 나으면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싶어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아, 희망이 있다. 딱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나 포기한다, 나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환경 앞에서 난 끝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끝내서는 안 되죠.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에게까지도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잊혀진 미가 선지자의 선포도 있어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 볼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렇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내버리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는 환경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귀가 포기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포기는 마귀가 심어준 생각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지금 뺏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망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나오는 많은 메시지들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정말 소망을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체로도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아멘. 내가 나를 포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무덤에서 하나님 질문을 보십시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질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말도 안 되는 질문.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럼 보세요. 정답은 뭐예요, 사실은? 살 수 없는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세운 것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 전혀 없는 사망의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우고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셨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라 비틀어 버려진 이 뼈가, 조금도 소망이 없는 이 뼈가 몰라서 질문을 하셨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의도는 무엇일까요?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 뼈에 조금 생기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핏줄이 보이고 살이 붙여서 뭔가 소망이 있나? 그래서 뭐 가능성을 찾는 질문인가? 아니,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믿음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믿음. 절망의 무덤의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도저히 소망이 없는 곳에서 지금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똑같은 환경에서 만약에 에스겔이었다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마른 뼈가 가득 찬 곳에서 지금 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네 환경 속에서 지쳐있는 성도들아, 너의 삶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질문에 에스겔은요, 아마 자신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쉽게 믿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에스겔이. 이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질문에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 마른 뼈를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른 뼈와 같아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 백성들아. 그래, 마른 뼈 같은 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마른 뼈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무덤을 열어내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선포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무덤의 문을 열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무덤은 하나님이 직접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저들의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너희 무덤을 열어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을 때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해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덤 앞에서 누가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서 죽게 한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무덤을 만든 거죠.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서 무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갇힐 분이 아니시죠. 그 무덤을 여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셔요.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 무덤을 여셨어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증명하셨어요. 사람에게 끝이라고 여겨지는 무덤은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고 무덤이라 말하고 마른 뼈라고 말하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덤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무덤을 여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신 분이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리라. 나의 무덤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그 무덤을 여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경제의 문제를 다 열어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실명의 그 무덤도 열어내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직 누가 말할 수 있는 말일까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말 못하잖아요. 내가 무덤을 열어서 살아내겠다. 그 말을 누가 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생명의 주관자시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요. 5절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할 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덤을 열어서 생명이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덤을 연들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봤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생명 있게 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기적은 있지만 생명을 일으키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예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생명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게 하신 생기는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생명이 되게 했던 그 생기였어요.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생기가 바람이 내는 살아내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생기의 그 바람을 불어오게 하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 새해에 이 생기의 바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무덤을 활짝 열어내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생기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영을, 그렇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강한 무기를 주겠다, 신무기를 주겠다,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 영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우린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생기의 바람은 그저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살려내는 능력이에요. 이 삶에, 내 삶에 새로운 시작을 일으켜내는 능력이에요. 2023년이 마무리됩니다. 2024년이 시작될 때 새로운 시작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생기의 바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